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을 악용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을 악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죠. 이세벨과 공모자들, 장로와 귀족들이죠. 그리고 그에게 무참히 희생당하는 나봇의 모습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거래하자 요청한 것에 대하여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답답하고 근심해서 드러눕죠. 이세벨이 당신이 왕 아니냐?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있지도 않은 것을 거짓 증인을 들어서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성읍 사람 11절부터 보면 그 성읍 사람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 그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범죄를 위한 원팀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세벨의 편지에 기록된 지시대로 진행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일에 10분의 1이라도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으면서 거부했으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죠. 당시의 사회의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일면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은 권력자고 나봇은 힘없는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닮은 장면이 또 하나 우리에게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일치합니다. 지도자들이 야합을 하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신성 모독을 했다. 그리고 영문 받고 끌고 나가서 죽여버리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구절에서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2절에서도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백성들 앞에서 나봇의 없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높이 앉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여 무참히 쓰러집니다. 힘없이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배자 아벨이 그랬고요. 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뺏길 걸 뻔히 알면서도 거부했던 나봇의 모습이 그 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죄의 그룹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 사는 귀족들, 장로들 누구 하나 왜요? 왜 그런데요? 나봇이 무슨 죄를 졌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반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 워낙 강력했고 그렇게 되면 반대하면 자신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이익과 탐욕,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의에 침묵하고 동조한 것이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쁘지만 그 나쁜 일에 대하여 침묵으로 동조하고 그 편에 서는 것도 못지않게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가는 것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타협한 것입니다. 불의에 굴복한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약한 척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침묵으로 동조하는 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진영 논리 때문에 순간의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연약한 소수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것처럼 보여도 가해자들의 인권과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지 몰라도 피해자들의 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그룹에 죄의 공모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진 않은가?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엎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편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의 손해가 되죠. 고통이 따릅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평생의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담보해야 하는 일지도 있습니다. 지금 나봇을 보십시오. 나봇과 그의 아들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요, 십자가 편에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며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아가 참 다윗에게 못된 짓을 당했죠. 억울하게 짝이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충성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명예를 끝까지 그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이란 뜻은 복수하신다, 처벌하신다, 갚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3년 뒤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해하는 일에 서지 마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식구를 사랑하시고요. 어찌됐든 공격하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편에 서십시오.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눈물 흘리고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 마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주의를 준비하며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